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행동보다도 말을 앞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지요. 말보다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강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행동이 신뢰를 갖게 하고 권위를 가져다 줍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권위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신뢰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믿어주지를 않지요. 세상에 사랑이란 말처럼 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말보다도 아름답고 좋은 말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이고 이기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참 사랑은요, 당신을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참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을 바로 나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자신의 생명을요,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교훈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다. 그렇게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무조건 사랑했고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사랑해 주었고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너희에게 준 것처럼, 오로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랑, 바로 그런 사랑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계산적인 사랑,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 내 유익을 위한 사랑, 그것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이기적인 자기 감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말로서는, 인간의 말로서는요, 충분히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말로 설명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설명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사랑의 역사고 사랑의 생애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체험할 때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사랑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우리가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 사랑 날마다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진짜 기쁨과 사랑의 만족함,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은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로요, 사랑이란 말처럼 흔한 말도 없습니다. 사랑이란 말만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으로 만들어진 말인 것처럼, 처음 만들어진 단어인 것처럼 그렇게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요, 사랑의 목적, 사랑의 방법, 사랑의 목표, 사랑의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요, 뭐 글로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요, 철학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신 사랑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죄인을 위해서 의로우신 거룩하신 그분이 당신 자신을 희생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100%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바로 그런 사랑, 아주 특별한 사랑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로 표현된 최초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로 표현된 최초의 사랑이었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저주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흉악한 죄로 말미암아 죽은 바로 저주였지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조건도,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우리를 위한 사랑, 100% 내가 받는 사랑입니다. 그 크고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내게 채워주시고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는 그것을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누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누는 삶입니다. 나 혼자 자꾸 취하고 주머니 채우고요, 그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누는 사랑, 나누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많이 벌고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베풀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남들에게도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아야 남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받아서 내 안에 채워야 이것을 꺼내가지고 남에게 줄 수가 있죠.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려봐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면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받은 자의, 그것이 바로 사랑받은 자의 거룩한 책임이고요, 행복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책임 이야기하면요,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의무를 이야기하면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받은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거룩한 책임이고요, 행복한 의무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도 베풀지 아니하면 세상을 메마르게 합니다. 거칠게 만듭니다. 점점 살기 힘들게 만듭니다. 악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미국의 정신 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은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사랑의 특징을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의 특징, 이 사랑의 핵심을 아주 잘 갈파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상대방을 위한 내 마음과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요, 반드시 마음과 행동으로 남에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남에게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그게 사랑이고, 그게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행동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은 은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고 삶의 내용이고 삶의 열매여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특별한 영역과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영역에서 사랑을 베풀고 특정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베풀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이 죽어주시면서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 창으로 찌르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요,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머리에 과시간을 씌우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 이뻐서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뻐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의 동기로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로 해야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리나는 꽹과리 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지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나,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본성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면서 우리 인간 속에다가 사랑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온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사랑,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받은 그 사랑을 끄집어내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거죠. 주는 것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악용하기도 하고요,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해 가지고 진짜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사랑이 타락을 하고요, 사랑을 표현하는 데 서투를 뿐입니다. 왜요? 인간이 타락해 가지고. 그런 우리에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섬긴 겁니다. 그 절정이,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랑은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달려있지 아니한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들 때 사랑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하려고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해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낮아져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높은 자리를 탐하면서 서로 자기가 높다고 다투던 사람들입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한심한 제자들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셨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 그렇게 이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채우고 그런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여러분 거룩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 말씀의 건강, 성경 원리의 건강 기도 제목인지 그저 내 욕심 채우기 위한 제목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은요 상대방 중심의 사랑입니다. 상대방 중심의 사랑. 집에서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오늘 뭐 먹고 싶냐? 뭐 먹고 싶니? 엄마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들 뭐 먹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고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그것은 뭡니까?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지요. 내 먹고 싶은 거 만들어가지고 너도 먹으라가 아니라 내 뭐 먹고 싶냐? 이게 바로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죠.
참 사랑은 상대방 중심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조건을 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자꾸 그렇게 하지요. 사랑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을 위한 나의 희생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여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간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부담 주지 않으려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요, 종의 모습을 하고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자꾸만 남으로부터 섬김받는 것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자기 편한대로 행동하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되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랑을 합니다. 그런 사랑은요,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떤 마을에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우합니다. 어떤 마을에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서로 사랑하고요, 할 수 없이 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소와 사자. 소는 우리 중고등 가서 소는 무슨 동물이에요? 소는 무슨 동물이에요? 풀을 먹고 사니까 초식 동물이지요. 그 다음에 사자는요, 육식 동물. 그 초식 동물하고 육식 동물이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날마다 자기가 늘 먹던 그 풀, 맛있는 풀, 그것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갖다 줍니다. 먹으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소가 뜯어다 주니까 고통스럽지, 먹는 게 고통스럽지만 할 수 없이 그걸 먹었습니다. 날마다 주는 게, 먹는 게 고통스럽지. 사자는 날마다 나가가지고 짐승을 사냥해 와가지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요, 또 그 고기를 갖다 줍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갖다 주니까 소도 할 수 없이 그냥 억지로 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럼 헤어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최선은, 내가 생각하는 최선은 최선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고기를 좋아하는지 풀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알고 상대방을 위해서 준비해 줄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줄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거, 그게 최선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줘놓고는, 최선을 다해 줘놓고는 최선 다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대방 중심으로 말하고,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했을 뿐입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최선, 그 최선은요, 최선 다할수록 괴롭고 힘들 뿐입니다.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과거,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어른들이 아기가 귀엽다고,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하니까 아기 볼때기를 잡고 손으로 꽉 꼬집고 이렇게 합니다. 손으로 꽉 쥐고 이렇게 하면 아기는요, 아프지요. 억지로 고개 잡아가지고 뽀뽀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쁘다고 손 보니까 손이 얼마나 이뻐요. 그냥 손가락 깨물어주고. 애기는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었으면 내가 내 맞아. 애기 귀엽다고 볼때기 자꾸 이렇게 하고, 애기 귀엽다고 손가락 깨물어주고. 여러분, 그것은 자기 아이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해주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아이 입장에서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괴롭힘이죠. 학대지요. 아이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가 큰 것 같으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고통이고 공포입니다. 그 아이는 그 아저씨, 그 아줌마 나타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요. 안 그렇겠어요? 아유, 저 아줌마 우리 집에 좀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안 그렇겠어요? 저 아저씨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안 그렇겠어요? 올 때마다 꼬집고 볼때기 잡고 흔들고 그 다음에 손가락 깨물어주고. 애가 경기 들어요. 보고 울고.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왜 우냐? 자기 입장에서 사랑했으니까 애가 울지요. 고통스럽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고통입니까? 아이에게는요, 최악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누구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랑입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내 중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남에겐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괴로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상대방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참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치료받아야 되고,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아야 되고, 평안을 얻어야 되고, 웃음을 되찾아야 하고,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맛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되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막내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제가 목욕탕에서 때밀어 준다고 집에서 때밀어 주는데, 이태리에서 온 타올도 아닌데 이태리 타올이라고 그러지고, 그죠? 발타올 가지고 등을 좀 세게 밀었더니 아빠 아파요 그래. 좀 참아라. 좀 더 밀었어요. 아파요 그래. 좀 참아라. 그러고 이제 얘도 못 참다 밀어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도 다음에 내 자식 남 이렇게 세게 밀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애 깨끗하게 만든다고 세게 밀었는데 애는 아파도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 지 자식 남 그렇게 세게 민다고 하니까 우리 손주 고통당할 거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냥 살살 밀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그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생각해가지고 상대방이 때를 밀어주면 시원함을 느껴야 되지, 아픔을 느끼면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어떤 것이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원수 사랑은요,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섬깁니다. 사랑은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참 사랑에는요, 남을 높여주는 겸손이 있습니다. 남을 위한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는요, 사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인 증거가 바로 사랑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주님께 배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게 하십시다. 사랑은요,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그런 제자가 될 때 전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상대방은 그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제자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제자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겠다.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면 뭘 가르치는지 알겠다. 저 사람 보니까 교회에서 왜 예배드리는지 알겠다. 낮아져서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하고 사랑의 범위를 점점 넓혀서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힘써 보십시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서만 예수님을 증언하기보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증언하십시다. 그런 증인이 되십시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을 살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보여주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1등 한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승한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꼴찌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승 못하고 늘 경기에 나갈 때마다 꼴찌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동안 중고등부 학생들 앞으로 나와서 교사들하고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여 체험하고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배운 자로서 그런 사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보여주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로 말미암아 우리로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섬기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